우리가 얼마 전에 부흥사경회 시간을 가졌지만 예전에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정도 부흥사경회 또는 심령 대부흥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2박 3일 또 3박 4일 날짜를 정하죠. 그리고 붓글씨로 색지 위에 심령 대부흥회, 심령 부흥회 마른 목고르로 그 위에 붓으로 글자를 써서 휘장에 옷핀으로 붙여서 심령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일부러 휴가를 내고 또 날짜를 빼서 참석했습니다. 개인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지금이야 아침 저녁 우리가 지난번에 했을 때는 저녁 집회만 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새벽 집회, 오전 집회, 저녁 집회 2박 3일, 3박 4일을 정해서 내내 심령 부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런 전형적인 한국교회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기억해보면 제가 아버지를 도와서 했던 일은 부흥회가 시작하기 앞서서 뒤에 사다리를 놓고 휘장에 그 글자를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의자를 가지런히 줄을 맞추고 또 순서지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심령 대부흥회는 찬양이 또 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지금이야 PPT 가사 띄워서 화면을 보면서 찬양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찬송가가 이렇게 세로 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로줄 찬송가를 보든지 아니면 잘 준비가 되면 큰 전지에 찬송가 악보를 그려서 몇백 장 되는 거를 이제 넘겨가면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주옥 같은 찬송가, 부흥의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불길 같은 성신이여 울어도 못하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대신 그 찬양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이야 찬송가 4절만 있어도 왜 이렇게 많지? 하지만 그때는 한 번 부르면 서운합니다. 일단 강사 목사님께서 자, 이 찬양은 20번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곡을 1절에서 4절을 20번을 부릅니다. 30번을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다 보면 가사가 입에 붙죠. 악보를 보지 않아도 입에 붙어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손바닥으로 박수를 치다가 손바닥이 아프고 허벅지를 치다가 무릎을 치다가 그러면서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 있으면 어느새 포갠 두 발이 무릎이 되어서 찬양을 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이제 준비가 되어 가고 그때부터 거룩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심령 대부흥의 사건입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매번의 예배가 또한 기도회가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 대부흥의 예배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예루살렘 심령 대부흥회가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 시점을 짚고 가야 합니다. 1절 중반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이 유대인의 달력에 따르면 7번째 달, 이 달은 거룩한 달입니다. 그 근본 원리를 보면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끝내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 날을 복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곱째 달에 관해서 이렇게 제정해 주십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 달 초하루에, 그 첫째 날이죠, 초하루에 성회로 거룩한 날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그래서 나팔절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달로, 일곱 번째 달이죠,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에,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달력에 따르면 1월 1일, 그 달이 우리에게는 새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곱 번째 달 첫 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새해입니다. 우리가 마치 1월 1일에 새해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음력으로 또 한 구정을 세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또 다른 새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달 첫째 날에 새해를 알리는 신호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뿡 하고 나팔을 불면 그날임을 아는 것이죠. 한 주의 날들 중에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것처럼 한 해 중에 일곱 번째 달을 구별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새 역사, 새로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출발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곧 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 초하루 첫째 날이 되면 성회로 모였습니다.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고 정하고 또한 안식을 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감사하고 은총과 은혜를 구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제 성벽 완공도 다 하던 때, 모든 게 이제 다 정비가 되어 가던 그때였죠. 감격하고 환희가 가득한 그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이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달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일곱째 달이 되면서 이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그 심령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죄악을 향한 꿈틀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고 이제 지난 날 다 뒤로 하고 이제 새롭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소망으로 그 심령이 꿈틀거렸던 이 일곱 번째 달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수문 앞 광장 심령 부흥회로 보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 이제 6개월을 다 지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일 때에 말 그대로 심령 부흥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제 6월까지 6개월을 다 지났습니다. 오늘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새로운 하반기 일곱째 달을 맞이하는 정확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는 의미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그 마음으로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본문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와 같은, 오늘 이 사건과 같은 심령 부흥의 사건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문학 광장 이 심령 부흥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살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민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이 말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나니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일곱째 달이 찾아왔죠.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일제히 자발적으로 모이라는 명령도 없었는데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적게는 3만 명, 많게는 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이제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청합니다. 1절 후반에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율법책 읽어달라고. 이제 이 시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백성들은 이 율법책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먼 곳에서 살았습니다.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피해 살았죠. 안전한 곳에 살았습니다. 좀 더 편한 곳으로, 성가시지 않은 곳으로 가서 자기들의 성읍을 짓고 마음 편하게 농사 짓고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들의 심령은 시간이 지날수록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빈 공간이 생겨갔던 것입니다. 그 심령에 텅 하고 비어버린 영적인 공백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틀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화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그 외국의 미식축구 경기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그 넓은 땅이었는데 그 중간에 엄청 큰 면적이 그대로 땅으로 주저앉은 것입니다. 싱크홀이라고 하죠. 땅이 주저앉은 것입니다. 운동장이면 바닥이 단단해야 하는 거죠. 그 땅이 꺼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단단한 땅으로,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보였지만 알고 보니 그 속은 텅 비어서 어느 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땅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고 겉은 단단해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갈급해서 공허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어서 늦게나마 신앙의 자리를 되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채워지지 않은, 채울 수 없는 그 공백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대한 상처와 또 관계 어려움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일상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다시 또 찾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텅 비어버린 영적인 공백함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 대학, 취업, 결혼, 육아, 승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몸과 마음을 쏟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심령 한 구석에는 여전히 채울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허전함이 있습니다. 빈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든 주님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죠. 그 옛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던 그때를 찾아서 되찾아 신앙의 둥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그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죠. 텅 비어버린 상태. 그냥 꼭 성전 옆에 살지 않아도 될 줄 알았습니다. 각자 자기의 성읍 안에서
내 생계 유지하면서 하나님 믿으며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말씀에 굶주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그 영혼이 분명히 채워져야 하는데 점점 그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 갈증이 나고 공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이제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기대를 품고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율법책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습니까? 2절 중반에 보면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모든 사람 알아들을 만한,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끌어 모아 앞에 선 것입니다. 내 갈급함,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빈자리를 채우리라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혹시 나의 마음에, 내 심령이 혹시 도저히 갈증이 나서, 말씀에 갈증이 나서 목말라 있다면 우리가 이제 주 앞으로 나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심령의 입을 열어서 내가 오늘 분명히 주의 말씀 받고 가리라. 그런 심령으로 내 빈잔을 반드시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리라. 그런 기대로 부어지는 말씀을 가득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백성들이 스스로 모세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을 때에 그들이 다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는 것이죠. 그때는 지금같이 일반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 율법의 두루마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서기관들이 그것을 읽고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읽고 쓰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3%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정도가 이제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를 요청해서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절을 읽어보면 이 낭독이죠. 설교가 아닙니다. 낭독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낭독한 건데 몇 분 만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10구절, 12구절, 15구절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읽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설교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부흥회가 계속된 겁니다. 말씀이 주어지는, 동이 트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모세오경, 이게 그들이 읽은 것은 이제 모세오경의 부분인데요. 창출내 민신 부분이죠. 이것을 다 읽으려면 6시간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에스라가 이 모세오경 중에 일부분을 선택해서 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장장 6시간입니다. 다 일어서서 어린아이까지. 우리 예배로 따지면 지금 12시에 시작된 예배가 언제 끝납니까? 저녁 6시. 저녁 6시. 상상만 해도 기분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신 분들이 또 보이시는데요. 밥 언제 주십니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정말 설교 1시간만 지나도 아마 여기에서는 일어나서 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다 있었는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받아
벗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형태도 아니고 예화가, 재밌는 예화가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순수한 생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가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심령 가운데도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러한 일들이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들려서 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자라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PPT도 보고 그냥 보는 거 아니죠.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본문의 백성들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요즘에 주로 무엇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시간을 무엇에 많이 시간을 들여서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영향을 받는 것이죠. 사람 소리, 텔레비전 소리, 뉴스 소리, 노래 소리, 그 소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보다 비교해서 얼마나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찌들은 소리들을 다 벗겨내기 위해서라도 더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 심령에 박히도록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바램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욕심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주의 생각, 하늘의 것, 위의 것을 향한 성령의 말씀, 성령의 생각을 더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읽혀질 때에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죠?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5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그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 서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 책을 펼쳤습니다. 율법의 두루마리를 펼친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왜 말씀을 들을 때에, 펼칠 때에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높은 권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도
손님만 찾아와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법입니다. 맞이하기 위해서죠. 한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가 내 집무실을 찾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내 일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을 맞이하겠죠. 그리고 내가 상석에 앉아 있었으면 내 상석을 내어 드리면서 나는 다른 자리로 아마도 앉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일어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온 땅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가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이제 그들의 마음이 회복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이, 심령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송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의합니다. 정말 내가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백성들은 이제 아멘, 아멘 2번씩이나 응답을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몸을 굽히는 자세는 그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기 위한 준비 자세나 과정이 아닙니다. 그 자세 자체가, 몸을 굽히는 자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경외함의 자세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여기 얼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코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 사람의 코죠. 코가 어디에 닿는 거죠? 땅에 닿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코가 땅에 닿도록 상대방 앞에서 엎드리신 적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내 얼굴이 상대방 앞에서 낮아져서 땅에 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얼굴은 내 존재죠. 그런데 내 존재를 땅에 닿게 만드는 것은 내가 상대방 앞에서 내 자신이 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내 얼굴을 땅에 붙이고 나는 땅과 같은 존재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여호와입니다라는 경배요 예배의 자세인 것이죠. 여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 이 모든 백성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항상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먼저 움직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7째 달이 되어서, 첫날이 되어서 그들은 내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가 땅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기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이제 주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꺾어서 굽혀 엎드리고 땅에 코가 닿듯이 바닥이 내 본연의 자리인 줄 알고 그 바닥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을 향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예배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회중과 청중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 예배의 청중이 우리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유일한 청중,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앞에 나와서 청중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엎드려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 자리를 제대로 찾으셨습니까? 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에 바짝 엎드려서 주를 예배하는 주의 백성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땅에 붙여 엎드리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를 높이며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이름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이름 앞에는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왕 되신 우리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를 찾아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을,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